아픔이 스승이다 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픔이 우리 인생의 스승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난 장면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광풍을 만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교회 잘 다니고 그러면, 헌신 충성하면 아픔과 고난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함께 하셨어요. 그럼 고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아픔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풍을 만났습니다. 고난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는 인생 여정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곁에 계세요. 함께 하세요. 그런데 아픔이 온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육신의 질병도 있고요, 경제적 아픔도 있고요, 관계적인 아픔도 온다는 거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이렇게 질문해요. 난 교회 잘 다니는데,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나,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보면요, 내 삶에서 충분히 이런 일이 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고난이 온다는 거죠. 이걸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요, 아픔이 옵니다. 이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아픔이 오고 어려움을 경험해요.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자기 나라 왕이었어요. 다윗한테는 장인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거죠. 기름 부음 받고도 오랜 세월, 하나님께 선택받고도 신실하게 그렇게 서 있어도 오랜 세월 아픔과 고난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부르셔가지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거든요. 순종했어요. 내 몸 터전을 두고 갔다고요. 그리고 한참을 가다가 가나안 땅 지나서 세겜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래 이 땅이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이제 고생 끝났구나. 순종했더니 복받았네. 이래야 하는데, 바로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가 이거예요. 인생에서 비극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눈물 없는 삶은 없다는 거죠. 아픔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고난, 고통이 오면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꾸 죄와 연결시키려고 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오나? 저 사람이 뭐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오나? 몸이 아픈 거요? 죄 때문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경제적 어려움 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자꾸 왜 나에게 이런 질문, 이런 아픔이 오나, 이런 질문을 버려야 돼요. 욥기가 가르쳐주는 게 그거잖아요. 욥은 아무 잘못 없었거든요. 잘잘못을 떠나서 누구에게나 고난이 올 수 있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이 강용호 박사, 굉장히 유명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중학교 때 축구하다가 공을 잘못 맞아가지고 실명하게 되죠. 앞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기가 힘들지만 이건 1960년대였거든요. 장애를 가지고 앞이 안 보인다,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명하고 나서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고생을 하지? 왜 나는 이렇게 앞이 안 보여야 되나? 계속 그런 질문을 하면서 한 5년간 삶이 거의 폐인처럼 살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사나? 그러다 어느 날 질문을 바꾼 거예요. 왜 이런 아픔이 왔나가 아니라, 그러면 난 이제 어떻게 살 건가?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데도 바르게 살아간 사람들, 내 인생의 롤모델은 누군가?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갔나? 질문을 바꿨습니다. 질문을 바꿔야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나?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고난은 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나는 어떻게 이길 건가?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 이 고난이 내 삶에 하는 역할이 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그거 질문하는 거죠. 누구나 고난이 찾아옵니다. 눈물과 슬픔, 실패라는 비싼 수업료 내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수업료 값은 해야죠. 비싸게 눈물을 흘렸으니까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뜻, 말씀 깨달아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
그 뜻, 그 의미를 깨닫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의 고수가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뭘 알려주냐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민낯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제자들이요, 풍랑이라는 고난을 만났거든요. 그들의 민낯이 다 드러납니다. 풍랑이 찾아오니까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그전에는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신앙의 평안 이런 거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결정적으로 한마디 하시죠. 너희가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느냐. 신앙의 미천이 다 드러난 겁니다. 고난은요, 신앙의 현 주소를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오면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신앙 좋은 것 같고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 사람도요, 고난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면 진짜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 내 삶의 현 주소가 어디 있는가 배우는 겁니다. 내 신앙의 민낯이 무엇인가 그거 배우는 겁니다. 사실 모든 관계에서요, 제일 중요한 게 진실이잖아요. 가면을 쓰고 만나는 관계는 다 거짓이거든요. 우리가 그나마 집에 가면 편하다 말하는 게, 집에 가면 풀 메이크업 안 해도 되잖아요. 집에 가면 가면 벗고 만날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 진짜 관계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요, 꼭 같이 수련회 한번 가보세요. 수련회에서 서로 아침에 서로 민낯 보고 기도회 하면서 눈물 콧물 흘린 모습 보고 그리고 결혼해야지. 아니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신혼여행 갔다 와서요, 신혼여행 가고 첫날 딱 자고 일어나서 누구지? 이러면 큰일 나요. 서로 미리미리 이렇게 메이크업 안 하고 이런 것도 보고 그래야 돼요. 서로 민낯, 정직함이 있어야 관계가 시작된다고요. 예수님을 찾아온 한 청년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도 힘든 요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민낯이 다 드러나버린 거예요. 이 사람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냐면 5가지 묘사하더라고요. 첫 번째, 관리래요, 관리. 그러니까 공무원. 그 당시 굉장히 좋은 직업이죠. 그리고 부자래요, 부자. 와, 직업도 좋고 부자래요. 그리고 젊대요. 이제 거의 기도 제목 나왔죠. 하나님 저 사람 나에게 주옵소서. 그런 거죠. 굉장히 좋은 신랑감이죠. 거기다가 삶도 바른 생활 사나이예요. 율법 다 지켰대요. 본인 입으로 그래요. 율법 다 지켰다고. 그리고요, 신앙에 대한 열정도 대단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꿇어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물어요. 관리에다가 부자에다가 바른 생활 사나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신앙에 물을 만큼 열정, 젊고 다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 딱 한마디 때문에 신앙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너의 재물 다 팔아가지고 그거 나눠주고 와라. 그 사람에게는 그게 제일 큰 고난이에요. 잘 나가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신앙 좋은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딱 오니까 신앙의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신앙이, 그동안 신앙이 다 그냥 겉만 맴돌던 신앙이라는 거 드러나는 거죠. 재물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의 신앙의 현 주소가 나타나는 겁니다. 영린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영린.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용도, 전설의 동물 용도 잘 길들이면 타고 다닐 수 있대요. 용은 근데 비닐로 덮여 있는데, 용을 타고 다니다 보면 목 언저리에 거꾸로 있는 이렇게 비늘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거꾸로요. 그래서 비늘린, 영린. 그런데요, 용을 아무리 잘 길들여서 타고 가다가도 그 영린이 거꾸로 되어 있냐고 건드리는 순간 그 용이 그 사람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영린이거든요. 이 청년에게는 그 재물이 영린인 거예요. 그거 건드리니까 신앙이고 뭐고 다 팽개쳐버리고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안식일 이런 게 영린이었죠. 자기들은 근데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자기들 생각하는 신앙이 있었거든요. 그게 영린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건드리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죽자고 달려드는 거죠. 영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재물에 대한 설교만 나오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시댁이 영린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녀 문제가 영린이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이야기만 나오면 그게 영린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요, 아이들에게, 아니 사실 부모님들에게 성적이 영린이더라고요. 시험 기간 되니까 애들 학원 보내야지 하고 예배 다 빼버립니다. 아니 딱 예배만 드리게 합니다. 예배 드리고 빨리 학원 가라는 거죠. 사람은요, 괜찮다 그래요. 딴 거 다 잘하니까 그 영린만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안 건드리면 목회자 아닙니다. 사건이죠. 그거 건드려야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거 안 건드리면 사단의 종이죠. 사단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영린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영린을 보호해줘요. 괜찮다 그럴 수 있지 뭐, 위로해줘요.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겉도는 거거든요. 영린이 있는 신앙은요, 맴도는 신앙입니다.
고난이 하는 역할은 그 영린을 건드리는 거예요. 항상 제일 아플 때 문제 터지잖아요. 제일 중요할 때 몸이 망가지고 제일 중요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렇게 영린을 건드리면 내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는 겁니다. 제자들 보세요. 오늘 본문 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많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자들 따로 불러서 비유로 설명해 주세요. 아, 내가 대단한 것 같아요. 신앙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과 따르면서 기적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내 신앙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자기들의 신앙의 본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내 신앙의 본 모습을 모르면요, 신앙의 발전이 없거든요. 열심히 하고도 버림받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본인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이란 영린을 만지시면서 너희의 본 모습은 이거다, 이거 알려주시는 겁니다. 고난은요,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는 모습 보여주는 겁니다. 민낯이 드러나면요, 창피합니다. 그게 드러나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게 드러나고 가면을 벗어야 하나님과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신앙의 참맛을 누리는 겁니다. 버려지는 신앙이 아니라 쓰임받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화장실 갔다가 실수로 지퍼를 안 올리고 왔어요. 본인만 그걸 몰라요. 하필 또 혼자 시내를 나갔네? 주위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알려줄 텐데 혼자 그러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저녁에 우연히 보니까 쇼윈도에 비친 얼굴 보니까 아차! 그냥 올리는 거죠. 거울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고난은요,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모습, 우리도 깨닫고 스스로 알라고 고난을 통해, 그 거울을 통해 알려주시는 겁니다. 고난의 거울 앞에 서서요, 민낯이 드러났을 때 경제적 어려움 찾아오고 건강의 어려움 찾아오고 관계의 어려움 찾아오고 고난이 오잖아요. 그게 거울이거든요. 내 신앙, 와우, 이 수준인 거 알거든요. 그때 바른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이 선택을 잘했어요.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복될 거 회복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한 겁니다. 고난이 하나님 앞에 가면을 걷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진짜 신앙은요,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진짜 신앙은 그때부터 쓰임 받는 거예요. 고난이 왔는데도 아직까지 가면 쓰고 있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그 가면이 벗어질 때까지 더 큰 고난 찾아오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요,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가면 벗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 보세요. 고난 쪽에서 민낯이 드러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 붙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깨워요. 근데 굉장히 불순하게 깨워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들의 민낯이거든요. 보면 그래. 예수님, 우리 죽는 거 지금 안 봅니까? 뭐 하십니까? 우리 죽게 되는데 왜 죽으십니까? 예수님께 따지죠. 그러면서 어쨌든 예수님 붙들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웃긴 상황이에요. 지금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들이 평생을 거기서 뱃사공으로 살던, 어부로 물고기 잡으면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고난이 오니까요, 어부가 목수한테 지금 살려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은요, 내 한계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구나. 고난이 가르쳐준 거는 그래서 포기입니다. 포기.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들, 그런데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제 두 손 드는 거죠. 기부업, 항복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포기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 깨우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몸부림쳤을까요? 아, 내가 이거 알아. 이 정도면 우리 백길이 쪽으로 돌리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내 경험 다 써봤죠? 그런데 안 되잖아요. 애들은 이렇게 키우는 거야. 행복해지려면 돈 얼마만 있으면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다 내 경험이죠. 그런데 이 풍랑은요, 제자들에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고난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된다 알려주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거 알려준다는 거죠. 어부도요, 물이 고난이 되면 힘든 거예요. 이 고난이 뭐예요? 내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거죠. 고난이 뭐예요? 어떡하지? 이게 고난이에요. 아, 내 지금 몸이 아파. 어떡하지? 이게 고난이라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어떡하지? 내 앞길이 어떡하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그거 고난이에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삶이 달라진다고. 사실 제자들이 크게 잘못했던 건 아니에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갔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내 경험 가지고 살아왔다라고요.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됐다라는 거죠. 뭐 요즘 이제 우리나라 주축 세대가 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50대, 60대 뭐 그 원자리가 이제 주축 세대잖아요. 근데 참 이분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다는 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들께 순종한 마지막 세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식들에게 효도받기 힘들고 어른 대접받기 힘든 세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세대가 돼요. 부모님을 모시는 마지막 세대예요. 이제는 같이 사는 게 정말 쑥스러운 세대가 된 거죠.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온갖 고생 다 했는데 가족들에게 소외받고 사회에 무시받게 되는 그런 서러운 세대 지금 살아가는 거죠. 은퇴라는 결승점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는데 은퇴가 끝인 줄 알았는데 시작입니다. 와, 막막한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준비 못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픔과 슬픔은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상관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삶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때 고난을 통해 뭘 배우죠? 내가 포기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제 하나님 손잡고 가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장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을 때가 언제냐면 광야입니다. 광야의 특징이 뭐냐면 안 되는 장소예요. 안 되는 장소. 어떡하지? 여기 장소예요. 물이 없어요. 어떡하죠? 먹을 게 없어요. 어떡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할까요? 우리의 미래는 어떡하죠? 고난의 장소, 어떡하죠의 장소입니다. 그때 어떡하지가 하나님 붙들지로 바뀌는 겁니다. 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보여주십니다.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우리 모두가 어떡하지의 장소로 고난으로 내몰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나를 붙들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포기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붙드는 게 답이다 알려준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부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녀들에게 해줄 게 없는데, 아니요, 풍성한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들보다 결핍 때문에 노력의 소중함을 아는 자녀로 키우는 것, 그게 더 큰 선물 주신 겁니다. 경제적인 풍요함보다 힘들 때 하나님 붙드는 모습 보여주세요. 그게 선물입니다. 자녀들에게 그거 주시면 됩니다. 내 몸이 아파서 어떡하지? 괜히 가족들에게 피해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건강함보다 아프지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의 감동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삶의 방법에서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통로가 되는 거, 이게 고난이에요. 내 방법 포기하는 법을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도는 고난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면 내 힘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충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사는 게 버겁다, 힘들다, 어떡하지? 그러면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충전하면서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힘을 충전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고 집에 나설 때 휴대폰 배터리 확인하시잖아요. 얼마나 있나? 몇 프로 있나? 혹시 아침에 출근하실 때 내 믿음의 배터리 확인하시는가요? 내 신앙의 배터리 확인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은 새벽기도 나오셔서요, 예배실 앉아가지고 말씀 충전하고 기도 충전하고 그렇게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분들은 출근길에 말씀 보세요. 출근길에 말씀 들으세요. 그게 충전하는 거예요. 출근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좀 자겠다, 그건 충전이 아니라 방전입니다. 성도는요, 말씀으로 충전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시간에 폰 보지 말고 게임하지 말고 폰으로 말씀 보고 폰으로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왜 개발됐다고요? 그 사랑의 교회 동영상이 녹화돼서 올라오니까 그거 언제나 어디서나 볼 수 있게 하려고, 그것 때문에 스마트폰을 개발된 줄 믿습니다. 스티븐 잡스가 왜 아이폰 만들었다고요? 말씀 들을 수 있게요. 말씀 들을 수 있게.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충전하는 겁니다. 저는요, 주일 설교 말씀만큼이나 금요일 기도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말씀 시간만 한 20분 정도 이렇게 좀 짧을 뿐이지 주일의 말씀만 한 만큼 그렇게 말씀을 나눠요. 왜요? 금요일이면 방전되거든요. 성도들 삶에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가정에서 완전히 방전되어 살아가거든요. 도저히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서 사단에게 넘어지고 패배하고 판판이 넘어져서 그게 금요일이잖아요. 그때 고난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나와서 충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만 붙들면 된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지나고 나면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고난은요, 신앙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가게 해줍니다. 나의 민낯을 보고 내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집니다. 관계도 깊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웬만한 어려움 거뜬히 이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몰랐다라는 거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배운 겁니다.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배운 겁니다. 상대방을 아는 만큼 관계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한번 그 설교 시간에 소개한 영화인데요. 그 I Can Speak, 다음 주에 요전도에서 그 교회에서 본다 그러던데, I Can Speak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그 뭐 위안부 그런 이야기를 좀 다룬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남은이 할머니가 있는데 굉장히 깐깐하고 막 사람들한테 좀 더 너무하다 싶으면 막 그래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외로워서 그랬던 거예요. 평생 위안부의 삶을 혼자 짊어지고 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할머니 싫다고, 저 할머니 때문에 장사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중에 위안부 할머니라는 걸 알고 나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알게 되면요, 관계가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난은 그러면 성경에 욥기 생각하잖아요. 욥기. 아무 이유 없이 재산 다 날리고요, 아무 이유 없이 몸에 큰 병이 덜컥 생겼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죠. 어떡하지? 근데 욥기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았다 해요. 힘들고 고난이 있었는데 그 결론이 하나님을 알았다. 그 후에 회복됐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건성으로 만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이런 사람들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제자들이요, 어떻게 예수님을 더 알게 됐습니까? 풍랑이라는 고난으로. 야, 우리 예수님 생각보다 더 대단한 분이구나. 제자들의 삶이 언제 완전히 달라졌습니까? 십자가라는 고난이 지나고 나서입니다. 그 십자가라는 고난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삶이 달라집니다. 아픔의 시간, 좌절의 시간, 정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어떡하지의 시간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통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난이 하는 역할이 무장해제라서 그래요. 사실 우리 저마다 방패 하나씩 들고 있잖아요. 말씀을 막아내는 방패들. 안 바뀌려고 참 이것만큼 안 바뀌려고 다 막아내는 방패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으로 쑥 고난이 들어오니까 이 방패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어요.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왜 나보고 물 달라고 그러냐고 굉장히 날카롭게 반응하죠. 내 방패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무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 상처받기 싫어서. 그래서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늘 무장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고난으로, 하나님이 고난으로 우리 삶에 쑥 찾아오시면 저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그거 놓는 거거든요. 건강의 고난이, 경제적인 고난이 내 삶을 무장해제시키고 하나님 알아가게 만드는 거죠. 제자들이 늘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에서 고난 필요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알아가자고, 우리가 아플 걸 알면서도 고난을 막지 않으셨어요. 더 친하게 지내자고, 서로 더 알아가자고. 그럼 우리도 뭔가 반응해야 되잖아요. 관계가 깊어지려면 주로 뭐가 필요한가요? 연인들 보니까 선물 주더라고요. 100일 되면 선물 주고, 발렌타인데이에 선물 주고, 뭐 서로 선물 많이 챙겨주더라고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더 친해지자 그랬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선물 드리는 거예요. 선물이 뭐냐면 우리가 친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한번 결단해보는 거죠. 고난이 왔으니까, 육체에 고난이 왔어요. 이번 기회에 술 한번 끊어보자. 뭐 찌르는 분들은 아멘 하시고요. 이번 기회에 내가 미움 한번 끊어보자. 그거 결단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왔을 때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금요기도에 안 나왔는데 그거 한번 결단해보자. 내가 5예배 안 드렸는데 그거 한번 결단해보자. 이런 결단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더 깊어지게 만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에게 선물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난의 때 아프고 슬프고 힘든데 참 외롭다는 생각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선물 드리고 결단해보는 겁니다. 죄를 끊기로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그거죠. 고난이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언제나 어떡하지라는 질문만 남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민낯을 보는 거예요. 아, 내 신앙의 모습이 이거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또 고난을 통해서 포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힘을 충전해야 되는구나. 그거 배우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신앙의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결단을 선물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끝으로 시를 하나 읽어 드릴게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이라는 정호승 시인의 시인데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를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이끌어주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겁니다. 고난 아픔으로 끝나지 말고 배우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 보이면 하나님께 가시고요. 이제 내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시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의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불안한 미래 때문에, 불안한 노후 때문에, 불안한 관계 때문에, 불안한 경제적 현실 때문에 하나님 좀 이 고난 끝났으면 좋겠는데 왜 아직도 이 고난이 나 힘들게 합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해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의 민낯을 보고 하나님, 아 내가 이랬군요. 이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한번 붙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충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겠습니다.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내 신앙의 끝까지 알려주옵소서. 여러분 나의 기도가 이다라면 영광을 빈다라면 어떤 시간을 기다렸는지 하나님께 정직한 생각을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 소리 알려주옵소서. 하나님과 기쁨으로 가는 믿음의 속에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날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주옵소서. 고날 통하여 포기를 누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감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날 통하여 내 신앙이 끝까지 들어갔으니 이제 하나님 내가 반응하여 달려야 주옵소서. 주 신앙이 도전이 오고 신앙이 어려움이 오고 나에게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이제 말씀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겨내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만 살아가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완악함이 고난 가운데 늘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고난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 신앙의 민낯이 드러났으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신앙 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충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